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누가 죽었죠? 이스마엘이요. 예, 이스마엘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네, 특별히 이스마엘은 그냥 살짝 넘어갔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여한 없이 살다가 임종도 복되게 맞이하고 복되게 천국으로 입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한 없이 복되게 살다가 그렇게 임종을 맞이해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살아남아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얼마나 큰 신앙의 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죽기 전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믿음과 헌신이 자기 당대에서 끊이지 않고 자식들에게 계승되도록 잘 준비하고 죽습니다. 혈통적 세대는 그냥 출산으로 자연적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대, 언약의 세대는요, 결코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당대에 끊어질 수도 있고요, 2대에 가서 끊어질 수도 있고 3대에 가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한없이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신앙의 큰 덕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믿음, 나의 충성, 나의 헌신, 그 언약을 잘 계승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자녀들은요, 더 큰 신앙의 덕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어떻게 좀 자녀들 품고 가슴에 기도 좀 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면은요, 감정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역사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앞에다가 불러놓고, 지난주 목사님이 이랬다, 내가 그 목사님을 듣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해서 내가 오늘 너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무릎 꿇혀놓고 여러분들이 안수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 주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다 큰 자녀들도요, 불러놓고요,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좀 안수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한번 그래보세요. 자신이 없으면은 자녀들 잘 때 살짝 들어가서요, 그 발목이라도 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첫 기록이에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여 년이 지나가는데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똑같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하고는 좀 달랐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의 가정에 태어나게 될 이 쌍둥이가요,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싸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가끔 발길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자녀를 셋 낳아봤어요.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어요. 근데 임신하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움직여요. 참 신기하대요. 6개월쯤 지나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얘네들이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힘들거나 이 아이도 덩달아서 힘들면요, 엄마 배가요 아주 단단해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태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태동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물론 가끔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은요, 발길질을 하는지 손길질을 하는지 툭 해요. 그러면 여보 이리 와봐. 보면은요, 얘가 툭툭툭 그래요. 이거 태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는요, 엄마 뱃속에서요,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학대하고 짓밟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오늘 본문 싸웠다는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씩 쌍둥이가 싸우면 엄마 배가요, 비정상적으로 막 유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 쌍둥이를 저에게 주셨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이럴 때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에서와 야곱을 위해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양상이 좀 달라요. 이삭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주시옵소서의 기도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들을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떡두꺼비 같은, 떡두꺼비 같은 이제 아니죠.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근데 리브가의 기도는 좀 달라요. 어떤 기도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예요. 리브가의 기도는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막 전쟁을 치르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쌍둥이들이 싸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전쟁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좀 온순하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현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기도예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기도해요.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이삭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리브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안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어찌 일어났습니까? 그 묻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 다른 양태를 보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말로 다양해요. 이삭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삭처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를 낳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얻고 싶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기도에도 응답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리브가처럼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한 상황하고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요,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필요한 대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처럼 현 상황이 내게 어찌 일어나고 있는지 그 해석을 묻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내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요. 나의 고집과 아짐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은 굳건하게 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하고 참 친한 분인가 봐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말씀 좀 해보시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께 막 쏟아부어요.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말씀 좀 해보시는 것, 그것이 소원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그 싸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태중에서 싸웁니다. 아까 싸운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태중에서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봤잖아요. 서로, 우리 국산말로 그런 거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학대하고 짓밟는 그러한 전쟁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의 싸움이에요. 태어날 때요, 어떤 싸움이냐면은 꽉 움켜 잡거나 꽉 움켜 잡히거나 그 싸움을 합니다. 에서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에서는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붓잖아요. 근데 털이 막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그 털이 붉은색이야. 그러니까 더 붉게 보여요. 털보 에서가 먼저 나와요. 후에 나온 야곱이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꽉 움켜잡았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후에 나온 야곱에게 꽉 움켜잡힌 바 되어요. 이게 태어나는 순간에 치르는 그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의 싸움이 또 있어요. 오늘은 어떤 싸움이에요? 태어나가지고도 싸워요. 조금 컸는데도 싸워요. 어떤 싸움이에요? 먹을 것을 두고 싸웁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 먹거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한번 이 먹거리를 놓고 먹을 것을 두고 싸우는 이 전쟁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사냥도 썩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배도 고파요. 근데 야곱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야곱아, 형이 배고프다. 형님이 좀 배가 고프다. 근데 네가 죽을 써놨구나. 좀 그거 나한테 한 그릇 줄 수 있니? 이렇게 좀 상냥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냥하게 부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야곱에게 던지는 에서의 말투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명령형이에요. 마치 붉은 죽 한 그릇을 주지 않으면 확 부숴버리겠다는 말투예요. 꼭 사냥이 신통치 않아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도 한번 봐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역시 형 에서에게 하는 야곱의 말투가 곱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상냥한 말투가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이것은, 이 명령형이 강하게 안 느껴지는데요, 번역되기 전 원래의 그 단어 문장은 명령형이에요.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쌍둥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왜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형제들 많이 두면은 그 형제들이 자라가면서 찌그락짜그락 싸워요. 싸우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니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싸웠었냐? 니들 같이 핏줄인데 왜 이렇게 싸웠었냐? 막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도 별로 사이좋게 지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이후에도 계속 티격태격 싸우면서 커왔다는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에게 호전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의 성격을 이미 어머니 리브가에게 해석해 주었어요.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에서는 누구냐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돼요. 후에 나온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그리고 이 두 민족 간에는 갈등과 반목,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계속되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민족보다 앞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아우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리브가가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석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제 계속 한번 유심히 보면은요, 마치 어머니가 야곱을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늘 보면 야곱 편에 서요. 근데 어머니가 이것이 꼭 편애만은 아니구나 이해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해석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도와줘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로만 보이는 이 리브가 어머니의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먹을 것을 두고 싸우는 에서와 야곱의 이 죽싸움, 죽전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단초가 돼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죽싸움은 단지 먹을 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죽싸움으로 대변되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언약 계승에 대한 싸움이에요. 야곱이 주는 붉은 죽과 떡을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과 바꿔버려요. 사실은 팔아버리는 거죠. 당장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서 시대에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족장 시대에 장자의 명분이 뭔지, 장자권이 뭔지 이것을 알게 되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에서가 너무나 안타깝게 보여요. 그 당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권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계승하는 거예요. 승계하는 거예요. 가문의 대표자로 가정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돼요? 가장 중요한 언약 계승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잖아요. 거기에는 언약 계승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일부씩 할당을 해주잖아요. 그때에도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는요,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재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물론 책임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연로하신 어머니가 홀로 남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도 부양해야 될 그런 의무도 주어져요.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계승과 관련된 장자권에는 큰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저 후에 가서 보면은 언약의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언약 계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위에 어떤 물질적인 거, 그러한 축복에 대한 관심은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이 더 물질에 대한 축복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보다도 당장 피곤함이 해결되고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에 더 큰 가치를 두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에서와 야곱을 불러요. 불러놓고 이들을 축복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몰라. 그래서 에서를 장자로 알고 축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샀으니까 에서 몰래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미 다 끝나고 에서가 들어와요.
아니 내가 이미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에서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저놈 야곱이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축복까지 빼앗아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빌 복이 남아있잖아요. 내게도 축복을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까이 것 장자의 명분, 하나님 언약의 계승,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야곱에게 줘버리고요, 그 위에 남은 축복 있잖아요, 그거 나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에서에 비해서요, 야곱은 이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여기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 번역은 원래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마치 에서는 막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야곱은 좀 조용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에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행동이 온전해서 온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삶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온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도 그랬고요, 그 앞에 의인이었고 온전한 자였다, 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삶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축복은 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그것만은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만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에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포기합니다. 더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가치관의 싸움이고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신리와 명분의 싸움이에요. 신리는 뭐예요?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걸 신리라고 그래요. 명분은 뭐예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그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대의명분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신앙의 자존심을 헌신삭처럼 버려버려요. 그러면은 신리를 얻기 위해서 명분을 버리는 것이 돼요. 먹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돼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위해서,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포기해요. 그러면 명분을 위해서 신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먹을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잠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이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삶의 반경이 늘 교회예요. 거의 교회가 중심이고 특별히 교회를 벗어나지 않아요. 저의 울타리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싸움은 치열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요, 저보다도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요, 저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죽싸움, 죽전쟁을 직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뢰와 명분의 싸움을 직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저보다는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뢰도 얻고 명분도 얻으면 참 좋은데 모든 상황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 신뢰와 명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더 많아요.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저는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그리고 주일날 와서 좀 새로운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선포할 때요, 마치 연자맷돌을 제 어깨에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워요. 주일이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주일에는 더더욱 부담스러워요. 근데 침묵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을 즐겨라. 주일을 즐겨라.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계의 전쟁으로 대변되는 이 가치관의 싸움, 신뢰와 명분의 싸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싸움,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노를 저으면서 무단히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데도 원치 않는 폭풍이 우리 앞을 갈아먹는 경우도 있고, 모진 비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제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삭의 기도에도 응답하셨고 리브가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늘 이 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